빈틈을 보시고요. 17과는 양자됨에 대한 문답입니다. 거기 보시면 양자됨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죠. 양자됨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가진다. 네. 오늘 날씨가 무덥죠? 지금 비 그쳤습니까? 무더워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순서상 하다 보니 오늘은 매우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용서하시고 일찍 끝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상 그렇게 된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양자됨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은혜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동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택하심의 그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근거가? 궁휼이라 그랬죠. 궁휼. 하나님의 궁휼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혜의 동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양자 삼으셨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 1서 3장 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거기까지만 읽죠. 이게 굉장히 감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구나 라고 하는 감탄의 말입니다. 한 절을 더 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복음 3장 20절은 전도할 때 사형리에서 꼭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영접을 시킬 때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꼭 이 말씀을 들려주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쓰는 구절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다,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젖을 먹이는 엄마와 젖먹이 아이가 있다라고 할 때 엄마의 사랑, 그것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엄마의 젖을 물고 그렇게 먹고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삶이에요. 반드시 엄마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 말 말고 그 뒤에 나오는 그가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할 때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실 때 이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극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엄마 편에서 볼 때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할 때 엄마 편에서 볼 때 그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자기가 내주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이 아이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심정, 아마 엄마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내 것을 내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없으면 나는 죽어 라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아이 때문에 엄마가 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엄마가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우는 겁니다. 아이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젖먹이 아이를 누군가가 떼어간다면 엄마는 거의 미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없으면 이렇게 아이 없는 젖먹이 엄마처럼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크기가 우리 없으면 하나님이 못 사시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면 천국에 만약 우리가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써서 매우 외로우실 거예요. 우리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정도의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로 삼으신 은혜의 동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할 때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무엇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느냐 할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대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어떤 의미일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한데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누구에게로부터 낳음을 받은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낳음을 받지 아니한 나신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면에서의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음을 받지 아니한 나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 저주의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것으로서 죄 없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양자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큰 2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며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 자녀가 누릴 모든 특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특권, 권세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신분의 격상입니다. 신분의 격상. 원래 우리의 신분이 뭘까요? 아담 이후 타락하여서 이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그 인류의 원래 신분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 그것을 성경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인류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사탄의 종노릇하고 놀잇감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신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격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 격상도 아니죠. 대반전이죠. 대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신분의 격상에서 두 번째 보시면 처음보다 우월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그 인간의 존재 가치,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양자된 우리가 더 우월하다, 신분상. 그러면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뭐였죠? 창세기 제일 앞에 죄 짓기 전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자,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온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청지기,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이후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특권이 뭐냐? 그것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속자 되어 있는데요. 자, 앞부분에서 신분의 격상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관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족적으로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면, 이 상속자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 가족 관계, 자녀된 자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상속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상속, 제 자녀들이 저에게로부터 받을 상속, 물론 없습니다만 있다면 받을 상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아버지의 것이 전부 우리 것이 된 겁니다.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상속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또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양자됨의 특권이 놀라운 것입니다. 세 번째, 신분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분이 우리가 지금 양자됨을 말하는 거죠. 이 신분의 확실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의 지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 자녀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빼앗지 못해 라고 마음을 먹으신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자가 등장을 해서 빼앗아 버리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 자녀됨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미국인 한 명이 우리나라 꼬마 아이를 어린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구타에 의해서 숨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12년형을 받았어요. 사실 너무나 약하게 받은 것인데 입양을 했을 때는 잘 기르겠다라고 입양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아들 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입양,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때려서 숨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의 근거에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안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권세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위에 있어서만, 신분상으로만 격상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은 삶, 성품의 변화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물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화는 이제 또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혹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다고 해놓고서 왜 나를 때리시지? 왜 징계하시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모난 부분들을 깎아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제가 제 아들을 잘되게 하려고 매를 댈 수는 있어도 옆에 집 아들 보고 쟤 왜 저래 하고 때릴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네. 아들이니까 매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다워지라고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마지막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기 앞에 나오는 그들은이 누굴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대요. 여기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할 때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해요. 그런데 그 자기 뜻이라는 것이 때로는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옳지 않은데 자기의 감정상, 아버지의 자존심상 자녀를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매를 대셨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때로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과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형통하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고 뚫고 나갈 수가 있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됨의 권세들을 이렇게 잘 알고 누리시면서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연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견뎌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아들됨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